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바울 교구 식구 여러분, 이제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큐티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이 4월 10일 토요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 큐티를 지난주에 우리가 사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큐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시던가요? 힘드시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보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했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큐티를 해보시는 분들, 이제 제대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큐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큐티 실습의 예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토끼와 거북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 토끼와 거북이는 미리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철수와 영숙이로 바꾸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철수가 영숙이에게 경주하자고 했어요. 철수는 바람처럼 달려 저만큼 앞서갔어요. 영숙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엉금엉금 걸었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철수는 그만 잠이 들어 버렸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은 영숙이가 드디어 이겼답니다. 놀라 잠에서 깬 철수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답니다. 예, 잘 읽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큐티를 보면서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해봤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고 깨닫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글을 읽고 옆 사람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글의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먼저 문단을 나누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철수가 영숙이에게 경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바람처럼 달려 저만큼 앞서갔어요. 영숙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엉금엉금 걸었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던 철수는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걸은 영숙이가 드디어 이겼답니다. 놀라 잠에서 깬 철수는 부끄러워 숨어버렸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문단을 나누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 내용을 우리가 그 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철수가 경주하자고 했고, 두 번째는 철수가 저만치 앞서갔고, 영숙이는 엉금엉금 걸었죠. 그리고 철수가 먼저 재빠르게 와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이가 드디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핵심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이가 쉽게 이해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쉽습니다. 이것은 큐티하는 사람의 눈을 넓히게 하는 훈련 방식인데요. 나눔을 할 때에 필요로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듯이 이렇게 큐티를 할 때에 나눔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글의 내용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은 이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글의 내용과 함께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철수의 나쁜 성격과 그리고 영숙이의 좋은 성격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요약하고 또는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 한번 거북이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풀어서요.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풀어서 아이에게 전달하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잘 해보셨습니까? 요약 또는 풀이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철수와 영숙이의 글을 읽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수의 행동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의 행동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요. 예를 들어서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을 낮게 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 깨달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영숙이의 행동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못하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글의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과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철수를 닮겠다라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도 영숙이를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깨닫는 대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록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보는 게 낫겠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친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과 근성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적용 중에는 깨닫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요. 큰 것을 계획하게 되면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실천해야 할 일들을 바로 차분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서 현재 나의 삶 자체를 빼게 되면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내가 달라져야 할 적용 부분이 남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차분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깨닫게 하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적용을 해보고 또 기록을 하시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깊은 큐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왜라는 질문이 필요해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쉽게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철수와 영숙이의 이야기에서 먼저 왜라는 질문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철수는 만만한 영숙이를 경주의 상대로 선택을 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왜 영숙이는 상대가 안 되는 철수와 경주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수가 왜 그랬을까요? 영숙이는 왜 그랬을까요? 왜라는 질문을 넣어보는 것이죠. 또 왜 철수는 저만큼 앞서갔을까요? 또 왜 영숙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갔을까요? 왜 철수는 잠이 들었을까요? 왜 영숙이가 이겼을까요? 왜 철수는 숨었을까요? 한번 왜라는 질문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답이 자기만의 답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마치 철수와 영숙이가 경주하는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폭넓게 이해할수록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각 질문에서 다음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을 본 나는 누구와 닮았습니까? 여러분, 철수를 닮았습니까? 아니면은 영숙이를 닮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영숙이를 닮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영숙이를 닮고 싶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자,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썼던 것들,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지를 쓰는 겁니다. 단 크게 계획을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 철수는 혼자서 저만치 앞서갔을까요? 또 철수의 행동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 느낌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숙이가 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경기에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철수와 영숙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왜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기록을 하고 행동의 실천에 옮겨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위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아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잘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속독은 하지 말고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평생을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있던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요,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을 봐야 큐티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내용과 열도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댓글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것을 주시게 되었다라고 한번 댓글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저에게 문자로 주시면은 숙제를 한글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숙제를 모두 다 해오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더욱더 깊은 큐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